민수기 21장 1절서 20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올해 첫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또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또 새 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만나고 경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가 민수기 21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민수기 1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인의 산에서 이제 백성의 숫자, 즉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 남자들의 숫자를 민수, 그러니까 계산하고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갈 준비를 마쳤던 것이지요. 그렇게 민수기가 시작이 되어서 1장부터 10장까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13장 사건이 뭐였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보고입니다. 그 보고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38년 동안 즉 다 해가지고는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38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가까이 다시 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 나오기 시작하지만은 거기까지 이제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요단 동편,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입니다. 근데 그 요단 동편에도 여러 부족들,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민족들을 또한 이기고 정복하고 그 땅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명이 나옵니다. 바로 호르마라는 지명입니다. 호르마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호르마라는 곳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곳입니다. 어디에서 보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민 1세대가 다 이제 광야에서 죽으리라. 바로 그 가나안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또한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줄을 이제야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산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저기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고 저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셨거든요. 너희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1세대가 죽어야 된다. 라고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모세가 그들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크게 패배하게 돼요. 그 일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 바로 호르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호르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멀지 않는 바로 가나안을 향한 그곳이 바로 호르마라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38년이 지나서 오늘 말씀의 호르마는 어떤 곳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2절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백성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성읍들을 멸하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나왔던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거예요. 민수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하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기뻐하심으로써 사명으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이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 세대가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변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이 늘 그랬듯이 이들도 별지 않습니다. 4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호르산에서 가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가는데 그 길이 힘들었나 봅니다. 험했나 봐요.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불평이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우리가 먹는데 또 마시는데 도무지 입에 맞지 않는다. 뭐가 맞지 않아요? 메추라기와 만나가 도무지 먹기가 힘들다. 그도 그럴 것이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먹어왔으니까 그런 불평이 생길 만도 합니다. 이런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뱀의 징벌을 내리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평이라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르마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돌이켜서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 때도 있고 또한 돌이켜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그게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호르마에서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한 금방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이 새로운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또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